자, 오늘 말씀 14절 성경 펴서요. 14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여기 형제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말 같아요? 아니면 서로 사이좋게 친하게 지내자는 말 같아요? 예, 좋은 말이죠, 그죠? 서로 간에 이렇게 가깝게 사랑하고 지내자 이런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굽니까? 지금 여기 로마서잖아요. 로마서에는 누가 쓰는 편지예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죠. 그래서 로마 교인들한테 다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15장인데 그 로마서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교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적 예배드리라 했어요. 그래서 실천, 그러니까 믿음의 도리, 교리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의 실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주입니다. 근데 여기 15장에서 하는 말은 이제 마지막 그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 교인들하다가 문안 인사, 이제 편지 끝내기 전에 가을, 오늘은 되게 추웠어요. 그죠? 어제도 좀 춥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날 쌀쌀해진다,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막내 기숙사 있는데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옷 급하게 오늘 우체국에 보내고 이제 왔어요. 아침에 오면서. 그러니까는 이제 날이 쌀쌀해진다. 갑자기 또 추워졌다. 감기 조심해라. 이제 이런 말 하고 그러면 잘 지내라. 이렇게 해서 편지 끝내잖아요. 근데 편지 안 써본 지 오래되죠. 핸드폰 때문에. 네? 핸드폰이나 이메일 때문에 편지 잘 안 쓰잖아. 근데 옛날에 손편지 쓸 때가 진짜 좋았어. 그래서 손편지 쓰면 정성이 다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편지 끝내려 하니까 이제 형제들아 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다가 문안 인사를 이제 하면서 앞으로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말 짓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형제들아라고 해놓고, 나쁜 놈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라고 말했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 칭찬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는 얘기는 그 로마 교회가 성숙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권하는 자다 그랬는데 서로 권한다는 말은 권한다. 박 목사님 원래대로 한번 해봐요. 다시 더 손대지 말고. 지난 주일에 했던 대로요. 그러니까 여기 그 서로 권한다는 말은 로마 교인들 안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그 능한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었죠. 그런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고기 먹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먹어도 괜찮다 먹고 믿음 없는 사람은 꺼림칙하다 해서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좀 약간의 소목함, 서로 간에 약간의 오해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하고 비유대인, 이방인들하고 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비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간에 잘 섞여서 서로 간에 잘 풀었다 문제를. 그런 그 장애물이나 장벽이 없도록 잘 풀어냈다. 로마 교회 좋은 교회다. 이제 이런 칭찬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15절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은 지금 로마서를 썼는데 그 로마서를 쓰게 된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모르니까 내가 새로운 걸 가르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았죠. 이미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로마서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결말 짓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나는 너에게 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바울은 도대체 로마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생면부지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로마 교회에다가 헌금한 적도 없고 로마 교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바울은 로마 교회를 들어서 알긴 알지만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고 거기다가 무슨 보태준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
그 은혜 주신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그 은혜 주신 게 뭔가? 자, 은혜 받은 얘기.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살았고 선교사로서 이렇게 살았고 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한 자격으로 내가 지금 로마교회에다가 교리도 말했고 실천도 말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직분자로서 선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일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은혜는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로 이방인들 상대로 하는 복음 전파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 일, 그거가 이제 나에게 준 직분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그랬을 때 그러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에 있어서 바울은 어떤 자세를 잃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했죠. 일꾼. 자, 일꾼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임명된 일꾼이에요. 임명된 일꾼. 그리고 임명 안 된 사람은 뭡니까? 임명 안 된 사람은 그냥 깍두기지. 와서 뭐라고 이렇게 훈수하다가 뭐 자기 볼일보러 또 가버리고 이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책임도 없고 공신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국가의 관리자 내지는 왕의 신하 이러한 임명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신분이 확고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적인 그런 일을 하고 공적인 일이 있는데 사적인 일이라는 것은 내가 뭐 신발 가게를 했다. 혹은 내가 뭐 채소 가게를 했다. 그건 내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양시에 시청의 시의 일을 보는 공무원이 있잖아요. 여기 교통 도로 담당이다 그러면은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런 겁니다. 네. 교회 앞에도 우리 CCTV 이제 할 거예요. 자동으로 하는 CCTV 단속하는 거 있죠. 그거 할 거예요, 곧. 그러니까는 이 탄현로에다가 차 세우면 안 됩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컷 되세요. 지금도 단속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카메라 들어오면 상시 단속이라 여기다 차 못 세운다고 이제요. 그런 거 하는 일은 굉장히 공권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네? 공권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차 대면 안 돼요. 이런 말 해도 소용없어. 당신이 뭔데 이러냐 그래. 근데 내가 국가에 법이 있잖아요. 그럼 법을 근거해가지고 이제 단속권이 있다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찍혔으면은 다 날라올 거예요. 벌금이.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해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겠죠. 아무데나 갖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수영장 있잖아요. 수영장 가는데 거기까지도 카메라로 다 찍힌다 하더라고. 그게 굉장히 멀리까지 찍히는가 봐. 그리고 여기 중학교, 큰 말 들어가는 여기 중학교 있잖아요. 호국중학교 여기 에브리데이 여기까지 찍힌다고. 여기 하나 세워놔도 양쪽으로 쫙 찍힌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세울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 아무거 우리 집 앞에다 갖다 놓은 데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목적에 따라서 다 공신력 있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께서 너 해가지고 딱 집어서 권한을 주고 너 책임 있게 다 한 다음에 보고해. 이렇게 해서 받은 그런 일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물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얘기죠. 제사장. 자, 제사장이라고 그러면은 왕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권한을 가진 사람 왕이라 해요. 자, 그러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너는 앉아라 그러면 앉는 거고 일어서라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뭐냐면 내가 아파요. 혹은 내가 배가 고파요. 내가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셔야 돼요. 라고 할 때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아무리 국가를 위해서 잘하고 싶어도요. 민심이 어떤지를 모르면 못해요. 민심이 어떤지를 모르면 못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 건지 경제가 어려워진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하려고 하면 누군가 중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서민들이 살기 어려우니까 세금을 좀 내려주세요. 아니면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뭐 서민들한테다가 복지를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서 중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인이라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죽이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모르고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도 너 왜 왔니? 그럴 때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 믿고 왔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런 일. 그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감당했고 선교사로 살았던 그런 자기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다라 한 얘기는 바울이 특별하게 혼자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불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죠.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 믿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제사장이 가져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매를 시키는 거죠. 그거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고 또 주변에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그런 거대한 제국들이 있어요. 전 세계 열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열방들이 있는데 그 전 세계 열방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 그게 바로 전도 선교의 사명이고 그것은 또 제사장의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실패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런 생각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은 안으로 굽어야 되지만 사실은 남들을 도울 때도 써야 되는 거지. 예? 여기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 몰라라고 가게 되면 이건 나쁜 팔이지. 그죠? 내가 필요할 때는 쓰지만은 그리고 다른 사람 도울 때는 팔을 내밀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대 라고만 하고 남들은 너희들은 죽어라 이렇게 한 거지. 예를 들면 요나가 복음을 안 전하고 도망간 거는 그런 거예요.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더니 복음 안 전했어.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지자지만 너희 니네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어라 이런 얘기지. 복음 안 전했으니까, 말씀 안 전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실패에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방인. 그러니까는 원래 택함받은 백성은 본 백성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원가지니까 말할 것도 없고 원가지가 잘라졌을 때 젖붙여놨잖아요. 그 젖붙여놓은 가지에서도 열매가 연결이 돼서 살면은 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을 이제 그 바울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모든 족속들을 구원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나만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너에게도 예수님이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고 나같이 착한 사람만 아니라 감옥에 가 있는 죄인들한테도 내일 모레 사형당할 사람한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 그런 그 이방인을 안 믿는 사람을 위한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이 바울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봤죠. 기도하다가.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 안에 그 짐승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율법으로 보면은 못 먹는 짐승들 있죠. 예.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는 거, 예? 굽이 갈라진 거, 되새김질 하는 거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물고기는 뭡니까? 비늘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비늘이 없는 거 이런 거 못 먹는 거거든. 불결하다 해서 그런 것들이 보자기에 담겨 있어서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는 율법에 보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랬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으라면 먹어. 내가 거룩하다 하니까 네가 왜 불결하다 해. 하지 마라. 구약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누구든지 다 이방인이나 죄인들이라도 오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를 이제 전하라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 그런 거예요. 여기 성령 안에서 그랬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죄인들은요 굉장히 강팍해. 그래서 하나님 없다 하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일은 다 해. 집에서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이쁜 짓 할 때는 굉장히 이쁜데 미운 짓 할 때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죠. 그죠? 사고 치고 다닐 때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잖아. 그러니까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강팍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키는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 백성이 돼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가 해봐라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잖아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하나님 복음 말씀 전파되고 할 때도 그 말씀이 전파된다 해가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점점점 깨달아져서 거룩해지게 되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방인이라 해가지고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방인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면 이방인들도 깨끗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그 재물을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 그런 일을 바울이 했노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그 죄인들을 하나님 깨끗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으로서 너가 잘 되길 원해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중에서 제일 큰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연합셀 예배로 모인다 했는데 다 오라 그랬는데 다 안 왔어. 말 좀 잘 들어야 돼. 다 와야 돼. 직장 가서 출근해서 도장 찍어서 일하시는 분들 외에는 오늘 모이자고 하면 다 모여야 돼.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막 단풍 한창인데요. 설악산에 눈 왔다죠. 그런데 요 한 1, 2주 있으면 단풍도 다 져버립니다. 그 추풍 낙엽이라. 가을바람에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뭐 인생은 나그네 길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 아니라 인생은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 그리고 하나님 바로 알게 되면 가서 증거하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당만 앉아있으면 안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축도를 할 때 축도하는 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성령 교통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축도하면은 축도 그러니까 복 받았다. 배 아픈 사람은 배도 안 아프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냈다는 뜻 축도예요. 그러면 축도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서 미션이 있죠, 미션.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당하고 전도하는 자리하고는 연관이 돼야 돼요. 모이면은 예배 드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전도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일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좋다라고 너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게 돼요. 알고게 되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보면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너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중매시키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된다고. 아멘. 그리고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추풍 낙엽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가요. 그래서 예배를 일생 동안 못 드렸잖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금반지 꺼내가지고 이게 금반지다, 이게 다이아다, 이러고만 살았다고. 예? 카드 있으면 가져가서 돈 쓰고요. 이런 재미로만 살았다고. 그게 곧 예배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곧 예배야. 우리 자식이 이쁘다. 고슴도치도 이쁘다 해. 별로 이쁘지도 않더라고. 그런데 자기 자식 보면요, 막 이쁘다 그러고요. 그런데 자기 자식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은 자기 자식이 예배예요. 돈에 대해서 빠져있는 사람은 돈이 예배야. 가서 막 이렇게 먹고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 미식가. 먹는 게 예배야. 그러면 막 돌아다니잖아, 전국을. 그래, 그것도 허전하면은 가서 막 바람도 피고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면 마약도 먹잖아, 약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만 예배예요, 자기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잃었던 예배를 찾게 되는데, 예배를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와서 알고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세상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당과 전도자, 예배자와 전도자는요, 사촌간이에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 받은 사람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예배당이 채워지게 되고, 세상에 전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일, 이 일을 바울이 했다는 건데, 우리도,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고, 전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 사도 바울이 일생 했던 이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갔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나가서 중매시켜서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는데, 자, 그 일은 뭐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 공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통해서라고 하는 말은 도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도했다, 내가 다 한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빵점, 잘못된 거예요. 자, 두 번째 잘못된 건 뭐냐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파트너다.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투자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영혼의 결실을 하는 일은 100%가 그리스도가 하는 일인데, 나는 심부름해서 나를 통해서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거죠.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 바울이 가서 교회를 많이 세웠죠. 에베소 가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가면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가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너 이리 와. 목사님, 이번에 새생명 때 저 데리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라고 그러고 내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아니면 50대 50으로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하니까 예수님 이만큼 하세요 해가지고 나중에 딱 이익을 두 쪽으로 나누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 강팍한 사람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뭐 1,000원 대회 해가지고 와서 국수를 먹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또 어떻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싫어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번에 가을 새생명 때 고구마를 확 찔렀잖아. 그랬더니 쑥 들어가는 거지. 왜냐하면 자기가 아파봤단 말이야.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하더라. 그러니까는 마음이 흔들린 거야. 그래서 막 교회를 가냐 이런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순한 양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네? 가을 되면 이제 우울증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살짝 우울증이 오는 거는 복음 전하는 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왜 살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면 잘 받아들인다. 그러니까는 요 가을에 하늘 보고 낙엽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놨는데 그건 몰라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다 하는데 쟤는 말을 안 들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요. 그거는 겸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해. 자, 그래서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말과 행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설교하고 전도하는 것이고요. 행위는 뭡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걸어다녔어?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걸어다녔냐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옥에 가서 매도 맞았냐고. 그러니까는 말하는 거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옮기기 위해서 자기가 행동을 옮기는 거하고 같이 한 묶음입니다. 네? 같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김장 한다 그러면 배추를 사야 될 텐데, 배추 산다 해가지고 속에 있는 그 알만, 속배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네? 겉에 끝까지 다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김치를 담그면 겉에 있는 것도 있고 속도 있고 해가지고 맛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속에 있는 거, 그거만 다 잘라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런 일은 말가지 되는 게 아니고 실천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이번 새생명 하게 될 때 우리가 내가 얼만큼 걸어 다닐까, 전도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까, 그런 생각 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예 오늘부터요, 11월 새생명 끝나기 전까지는 운동화만 신고 다니세요. 높은 것도 신고 다니지 말고.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차 타고 오지 말고 걸어서 오라고. 그래야지 만나지. 집에 아파트 지하실에서 차를 타고 교회 지하실에 딱 와가지고 엘리베이터 누르고 왔어. 목사님, 나는 전도할 사람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아무도 안 태우고 혼자 차 타고 지하실까지 왔으니까 할 리가 있는가? 그러니까 좀 발품을 팔아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3D 영화 한다 그러면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이 어딘가를 훑어보는 거야, 아파트에. 그래가지고는 다 쪽지 주고요. 애들이랑 약속하면 애들은 잘 와요. 그러면 그 집에 찾아가서 애가 온다 했는데 엄마도 와. 엄마는 할 일 없으니까 나랑 국수 먹고 커피나 마시자. 그러면은 원수 아닌 사람 중에는 다 오겠지? 자식이랑 뻑뻑하잖아요. 애들이 가겠다고 막 그러면은 보채면 엄마들이 할 수 없이 다 오지. 그래 좀 생각을 해라. 근데 그런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신발 한 컬레를 다 닳게 하겠다든지, 혹은 전도비를 1인당 5,000원씩 써가지고 10명이면 내가 5만 원 전도비 쓰겠다고. 그런 각오로 해야지. 여러분 애 낳는데 돈 얼마 들었어요? 애 낳는데. 출산하는데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 드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출산돼가지고요,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그냥 맨입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알지. 100번에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뭔지에 대해서 행동으로 우리가 알려주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산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다가 병들어서 막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다 했다. 자, 그래서 이제 19절에 가서 보면요, 어떻게 바울이 일을 했는가. 19절 다 같이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한 것만 아니라 표적과 기사로 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이 딱 일어났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하는, 그거가 드러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리고 기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는 일이에요.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졌는데 서 있었어요, 물기둥이. 원래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서 이렇게 다 함께 흐르는 게 물이죠, 그죠? 그런데 쫙 갈라지더니 물기둥 딱 서 있는 거야. 물이 이렇게 흩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합쳐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사죠. 기적이죠, 그죠? 근데 그건 동시에 또 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다.
그거를 하나님께서도 나타낸 거죠.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같은 사건 속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간에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간에 기별이 안 가거든요. 사람이란 그래요. 너하고 나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요. 간에 기별이 안 가요. 너나 나나 똑같이 이래요. 그래서 때로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감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느냐? 전도했지. 간수가 회개했잖아요. 그럼 간수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가게 되니까 자기가 자결하려 했잖아. 그러니까는 바울이 우리 자결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하니까는 이제 그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 안에서 어떻게 그 전도가 이루어지냐고요. 감옥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 그리고 사람이 많이 강팍하잖아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은 야, 네 주제가 여기 감옥에서 너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감옥 문이 열려지게 되고 도망가야 되는 바울이 가다가 다시 왔잖아. 그러니까 간수가 어때요? 간수가 꼼짝 못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바울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능력 있게 일했다는 얘기죠. 능력 있게. 가서 일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허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만 하기만 하면 막 증거가 나타나고 결과가 나타나는데 자, 그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면 했죠.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제사장으로서 많은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옮겨다 놓는 중매하는 일, 이 일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도구일 뿐이라는 얘기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 원산에서 선교사들이 선교 공부하면서 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때 그거를 일으킨 사람 중에 하디라고 있어요. 하디 선교사. 봤죠? 우리 기도원가서. 그 하디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막 열심히 선교했는데 별로 열매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항상 실패자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또 그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흥운동의 촉발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대인교회 1907년에 부흥운동이 갑자기 1907년에 장대인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한 그 성령의 운동들이 막 이렇게 불이 타고 있었다고. 근데 그게 이제 7년도 장대인교회에서 폭발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씨를 만들었던 결핵 퇴치하는 데 있어서 그 제일 먼저 일했던 선교사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한센병 같은 경우에는 포사이트고요. 포사이트 선교사고 의료 선교사고요. 그 다음에 결핵은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병입니다. 사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 난치병이에요, 결핵이. 그래서 결핵 제일 먼저 세운 병원이 황해도에 있는 그 병원인데 그 병원에 이제 처음에 문을 열었던 그 의료 선교사가 샤우드 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핵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모자라고 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홍보 겸 그러니까 결핵 퇴치 자금을 만들 겸 해가지고 씨를 발행하게 된 거예요. 씨를. 요새는 안 하죠. 옛날에는 많이 했죠. 그 많이 사줬잖아요. 그죠? 그 일을 한 게 이제 샤우드 홀인데 그 샤우드 홀의 어머니가 로제타 홀이야. 그 로제타 홀이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전신인 그 여자 의과대학을 설립한 분이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제임스 홀이고요. 평양에서 의료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고.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샤우드 홀인데 그 샤우드 홀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로서 의료 선교에 헌신한 분이고 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이런데 그 아들이 샤우드 홀이 이제 의사가 됐잖아요. 그거는 부모님이 권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의사 될 마음이 없었어. 한국에 와서 놀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랬는데 어느 날 이 하디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크게 감동을 받았대. 그래서 나도 의료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의료 선교 중에서 뭘 할까라고 생각할 때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결핵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돼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거를 결심하고 미국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핵 퇴치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지만은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고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될 때 뭐냐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결핵 치료에 대한 거는 처음에 주체가 됐던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선교사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를 맡겨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일했기 때문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되고 소아시아를 3번 선교하게 되고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 선교하게 되는 그런 선교의 큰 발자취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질문은 뭐냐면 나는 정말 성령님의 능력이 붙들려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인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인가? 두 번째는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인가? 성령께서 능력 안 주시면 못해. 성령의 능력 주시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구원 역사에 놀라운 결실들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 생명 앞두고 있는데 셀별로 모여가지고요 진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요 남편이 예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 그런 말을 안 하는 분은 없겠지. 다 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과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하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모른다고. 그 성령께서 만지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도 보고 막 하는데 이거 봐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봐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무릎을 꿇을 분이 있어야 되는지 영상 보라니까 봤다? 지난주에는 뭐 천국문과 지옥불 했더니 천국문도 봤고 천국문, 지옥불 봤다? 진짜 봤으면 그런 말 못한다니까요. 그 영상으로 드라마 해놓은 걸 영상으로 봤으니까 그러네 그러지. 우리가 살짝 죽어가지고 천국문 앞에 갔는데 너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도 가보고 오고 너는 지옥 갔는데 지옥 가봐서 다시 왔단 말이야. 그러면 봤다 그러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겠어요? 나가서 동네방네 나가가지고 만약에 남편이 말 안 들으면 남편을 패서라도 그냥 믿게 하겠지. 내가 진짜 천국 보고 왔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오늘 밤에 천국 보고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죽으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에 따라 달린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해요. 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팀에서 모여서 기도 좀 하라. 새벽에도 안 나와 기도하러. 되는 일도 없을 텐데. 저희 막내가 화나면 그럽니다. 전화해서 뭐라 물으면요. 아이고 되는 일도 없어 막 이러더라고. 보면 집집마다 되는 일이 없어. 근데 왜 기도 안 하나 몰라.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제사장으로서요. 안 믿는 사람들 불결한 못 먹는 짐승들입니다. 원래는 못 먹는 짐승들 돼지 못 먹는 짐승이에요. 돼지. 그런데 그 돼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놓는 일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는데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바울처럼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불타야 되거든요. 맹성해가지고요. 와가지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노려보는 거예요. 너 왜 성령 충만해? 막 불을 끄는 거야. 그런 사람도 꽉 쳐부셔야 돼. 예? 불 끄는 사람 꽉 쳐부셔야지. 우리가 이렇게 가스레인지나 또 이렇게 야외에서 쓰는 가스 바나나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불 켜놔가지고 막 하려고 바람이 와서 확 하면 꺼지고 막 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보호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불신의 바람, 막 이러건 전도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그런 막 바람이 교회에 막 확 불고 있다니까? 그런 바람은 문 딱 잠궈버려서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지금 날이 좀 많이 기온이 떨어져가지고요. 만나올 가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열어놓고 막 식사하고 그랬잖아. 가을날 좋아 이러고 했는데 쌀쌀해가지고 문 닫아버렸더라고. 찬바람 싹 불면 문 닫아버려야 돼. 근데 전도 뭐하러 하냐고.
뭐 천국이 진짜 있어? 가보긴 했어? 막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 강팍한 마음들 있잖아. 그거를 때려 부시는 거는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셀 모임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전도 대상자 써내라는데 안 써낸다고. 지금 교역자들 난리 났어요. 네? 우리가 그 10월 며칠이에요? 10월 6일인가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 카드 써내세요라고 하는데 카드 써낸 게 몇 개인지 알아요? 우리 교인 전체 동틀어서 이거 나가서 말하지 마세요. 카드 3개인가 4개 써냈어요. 우리 예담교회 교인들 전체가 이번 새생명 때 전도 대상자를 써내라. 마음에는 있는지 모르지만은 써내라 하니까 3시인가 4 써냈다고. 그래서 교역자들 지금 다 사표 다 내놨어요. 저한테. 웃는다. 내가. 교역자들 지금 사표 다 받아놨다니까 내가. 진짜입니다. (10월 6일이) 지났는데 전도 대상자 카드가 3개인가 4개인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전교인 다 해가지고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셀도 그러고 우리 팀에서도 그러고 지금 우리가 새 생명 하자는데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변명할 것 없어요. 집 팔아서 헌금해놔라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성경에도 없는요. 집 팔아서 내놓으라 그랬다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할지 몰라. 근데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 전하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도 아니고 옆에 있는 탄현동 사람한테 하라는 했더니 그것도 써내기 싫어가지고 하나도 안 써냈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다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교역자들도 말 안 하고 팀장들도 말 안 하고 교구에서도 말 안 하는 거야. 아 가을 좋아라. 그러고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지. 살았으나 산 게 아니라 죽은 거야. 어떻게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믿다가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다가 등록 카드 내놓고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서 안 나온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하러 해가 뜨게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 오늘 해 뜨게 했는데 해가 뜨게 한 이유가 뭐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산토끼들이 뛰어다니고요. 다람쥐들이 도토리 먹으라고 오늘 해 떴는지 몰라. 왜냐면 걔네들은 별로 하나님 미운 짓 안 하잖아. 하나님 앞에 미운 짓 안 하잖아. 예? 산에 있는 다람쥐가 미운 짓을 하면 얼마나 미운 짓 할까? 옛날에 한번 작년인가 재작년에 북한산 갔는데 단풍 왔다고 막 그러면 가보면 다 졌어. 우리는 항상 늦어요. 근데 보니까 막 다람쥐들이요. 그거 가깝게 와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거든요. 걔네들이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그냥 해 떠라 그러면 해 뜨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얼마나 해 안 뜰 일을 한다. 사람들은. 예?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요. 해 안 뜰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참는 거야. 아이고 내가 오늘 해 뜨게 해야지. 그러면 오늘도 혹시라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예담교회 누가 가서 저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또 생명책 이름이라도 하나 기록하는 게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해 뜨게 하신 거예요. 아셨어요? 진짜요. 그래서 해 뜨게 한 거예요. 가서 죄 짓고 다니고 가서 무당한테 점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 머리 놓고 자라고 그런 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가서 단풍놀이 가서 좋다고 그러고 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래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안 믿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믿게 되고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해가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쓰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 전하는데 개척자의 정신으로 나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사들이 왔는데요. 그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경쟁적으로 했거든요. 경쟁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경상남도 쪽에는 뭐 예를 들면 호주 선교부 이런 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감리교는 뭐 인천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감리교 많잖아요, 지금 하고. 평양 같은 데 장로교 하고요. 그 장로교 중에서도 남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 순천, 여수 이런 쪽에는 남장로교에서 많이 했어요. 평양 쪽에 북장로교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선교지 분할을 해서 했어요. 그래야지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서울에만 모여가지고요. 막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경기도는 언제 가냐고. 그리고 강원도는 언제 가. 그러니까 그 바울의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의 정신은 뭐냐면 남의 터,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데 가가지고 붙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넌 가라. 아니면 너하고 나하고 누가 열심히 하나 경쟁해보자. 이런 거 안 했다. 아예 미개척지를 향해서 바울이 먼저 가서 항상 수고롭지만 그 일을 하는 그런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교회 필요한 곳에 가서 내가 언제라도 내를 먼저 맞고 내가 십자가 지겠다 이런 생각해야지 그 일꾼이요. 가서 넘치는 데 가가지고 뒷줄 서가지고요. 너 하지 마라 내가 할게. 그리고 싸우는 거는 그거는 별로 그 도움이 안 돼. 자, 그래서 그 바울은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랬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자, 그 당시의 세상은 항상 뭐냐면 지중해가 중심입니다. 지중해밖에는 몰라요. 지금처럼 아프리카도 모르고, 지금처럼 남미나 이런 데 몰라요. 신대륙 몰라요. 그러니까는 지중해가 세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중해 동남쪽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유대교의 본부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거기가 지중해 동쪽, 남쪽이에요. 동남쪽이에요. 여기서부터 일루리곤이라는 데는 어디냐면 이탈리아 반도의 동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보면 북서예요. 그래서 지중해 여기를 볼 때는 끝에서부터 끝이에요. 예, 동남에서부터 북서 끝에서 끝까지를 내가 바울이 쫙 가서 이제 복음 전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냐면 바울은 채우라라고 하니까 다 채웠다.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을. 어떤 정신을 가지고요? 개척자의 정신 가지고. 복음이 들어간 데는 안 가고 복음이 안 들어간 데라면 기어이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깃발을 꽂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한 수요를 다 공급하고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정신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런 겁니다. 나는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제사장의 마음이 있는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본능 있게 나는 지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마지막에 볼 때 뭐예요? 내가 힘쓰고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다 채우도록, 완전히 채우도록, 넘치게 채우도록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고 복음을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 바울은 그것을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릇이라 하잖아요. 그릇이라는데 우리나라를 놓고 볼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그러면 우리나라가 전부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모든 사람이 자유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면 우리나라는 다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탄현동 그러면 탄현동이 다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고양시면 고양시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탄현동부터 해가지고 땅 끝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아니면 누가 가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넘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 그동안 한 얘기가 많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굉장히 인정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사역했는데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편지를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할 때 바울처럼 정말 그 제사장으로서 복음 전파와 성령님의 능력과 그리고 잔이 다 찰 때까지 넘칠 때까지 나는 이렇게 일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바울의 회고, 바울의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그런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교회 사실 우리 교회가 한 20년 다 돼가잖아요. 좀 모자라긴 하는데 1994년 12월이니까 내년 12월이면 만 20년이 되잖아요. 꽤 됐는데요. 제가 머리가 다 하얗게 됐잖아요. 됐는데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정말 교회가 쓰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그런 것이 막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되더라고. 교인이 한 번 오면 영원히 교인인 줄 알았는데 뭐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등록하고 일주일만 해도 안 온다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더라고. 그런 거 잘 몰랐지. 그래서 우리 아이 셋인데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일했다는 얘기는 세상 일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세상 일을 안 한 목사로서 교회 일만 했는데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왜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나는 목사로서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엄청 많이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못 하더라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아이들 셋이 힘을 모아가지고 선교라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막 이렇게 욕심이라고 그러나? 아니면 막 제가 했던 부채를 네가 갚으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또 과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여튼 간에 그게 있거든요.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네가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월 한 1,000만 원씩이라도 너희 셋이서 선교비를 감당해서 선교할 수 있겠냐? 이제 기도로 그걸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기도를 막 하면 어떨 때는 뭐 뜻없이 해요, 그냥.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또 의심이 들더라고. 지들이 뭔데? 그렇게 그거 같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전도해서 몇이나 되냐고. 애라도 확 놓든지 가서. 내가 선교를 하는데 뭐 얼마나 했냐고 우리가 가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니까는 하나님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정말 안 믿는 더러운 짐승을 깨끗한 백성으로 바꿔놓는 제사장의 그 일, 우리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쓰임받았으면 좋을까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잖아요. 겸손하지만은 자랑하는 거거든요. 많이 이렇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예배드리게 되고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고 교회가 또 세계 선교를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그게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기까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로 쓰기까지 끊임없이 기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